여호와 경외의 길, 우리 야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복음으로 많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전도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제가 통닭과 커피를 꽤 많이 샀습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소통하기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복음으로 부르시지? 오히려 이 답답한 때를 어떻게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자리들을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하고 관계 있는 삶을 맺어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처음 인류를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쯤 있니? 우리의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디쯤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좀 멀찍이 떠나 계십니까?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쁨과 내 일정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의 벗은 것들이, 나의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난,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등등의 이유들이 멀어지게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어져요. 벗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두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정반대로 시작하는 게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야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서 죽어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수 요소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루를,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 토대입니다. 토대. 내 그라운드입니다. 내 스테이지, 무대입니다.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다른 건 없어도 내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네 마음대로는 해라. 그것도 나름대로의 토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레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경외라는 것은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를 압도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야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의 듣는 그 자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잠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려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벗었던 것 같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 하에서는 불량배라고 했어요. 불량배. 아주 깡패 같은 녀석, 행실이 좋지 않은 녀석. 그런 말도 있지만 불량배는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처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삶이 불량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불량배의 삶이 재미있는 것은 이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많습니다. 왜 남편이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네가 지금 불량배다, 불량배. 네가 완전히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셔서 자신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자리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내 하나님을 그 가운데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무너졌어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아니에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실패한 자리, 내 죄의 자리, 내 성중의 시끄러운 자리, 바쁜 자리,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해서 결혼하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혜는 사실 여성입니다. 여성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잠언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잖아요. 이 여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하성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하순 자매가 설교하는 걸로 들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다. 한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부르는 거예요. 뭐 하자고? 결혼합시다. 같이 삽시다. 하나님 그렇게, 얘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렇게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자고 두드리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은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로 나타나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 아픔의 기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시는 자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살자는 손짓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1장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1장에서 9장까지 핵심이에요. 다 교훈에 대한 거거든요. 교훈을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 똑같아요. 지혜를 가르치면 받아들이는 거 선생과 학생 관계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다 그냥 수용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다 일단은 배워요. 결혼이 뭐냐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너 죄에서 벗어나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었잖아요. 죄인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야 너랑 살고 싶어 할 때 이게 실제 결혼의 생활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지혜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야 네가 날 받아들이고 있니? 이게 뭐냐, 결혼이에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못 들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지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이런 모양,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정말 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또 반면에 이런 모습도 있네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있고 죄를 지은 자리가 있다면 또 감사한 자리고 기쁜 자리가 있고 섬기는 자리가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있잖아요, 불량배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와요. 나는 요게 좋아, 요것만 취하려고 해요. 그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혜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같이 받아들이는 결혼의 생활을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우리와 부르실 때 그 안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약에 가면 그의 영을 부어 넣었다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사역의 목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해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지 않은 죄는 심판 때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회개해야 돼요. 죄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삽시다. 살아갈수록 죄덩어리예요. 살아갈수록 죄덩어리예요.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자녀를 키울수록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자녀한테 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양육하기에 너무 죄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사실 죄만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생각할수록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사실 좋은 거 주지를 못해요. 완전 무슨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죄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아름다운 게 가능한 거예요. 왜? 주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거.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한 것도 예수님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를 향하여 비방한 것도 주님은 용서하신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대놓고 비방을 했는데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자기를 욕한 것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조차 전부 다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너는 무슨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니?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니? 사단의 힘을 얻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 죽으신 분을 일으킵니까?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역의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자 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 십자가의 보혈조차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참여하는,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참여조차도 거부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같이 살려고 와서 부르는데 보니까요, 그 안에 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해방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잠언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지혜가 와서 같이 살고자 두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냐면 눈 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눈을 감아요, 그냥? 눈을 감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무관심이고 눈 감다라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우리처럼 머리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도전하시는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나 갈등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 감아버려요. 그냥 모른 척해요. 내가 뭐 그렇게, 난 능력도 없는데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뭐 내가 해야 돼.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참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길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만한 자들이 있대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그럽니다. 아주 그냥 남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 남을 얕잡아 보는 사람. 쉽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벌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온 건데, 이 세대를 향한 특징이 벌버리즘. 이 벌버리즘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대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자기가 딱 결정해놓고 만난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얘 좋은 놈, 얘 나쁜 놈. 좀 바꿀까요? 얘 좋은 놈, 얘 나쁜 놈. 딱 정해놓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계속 좋은 거예요. 좋은 거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얘 나쁜 사람이야. 계속 나빠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으로 그 사람을 계속 해석해 나가는 게 벌벌이즘인데 요즘 이게 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좋고 나쁘고 많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사라져야 될 말이 뭐냐면 나하고 안 맞다. 이게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 뭐 그냥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다 안 맞아. 나하고 안 맞다 그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행동들이 나하고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다 안 맞아. 그리고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맞아.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하고 안 맞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하고 맞아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하고 거룩이 잘 어울려서 오셨습니까?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안 맞다라는 거. 그 철저히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도 사실 계속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계속해. 안 맞아.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틀을 딱 세워놓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보사, 얕잡아 보이는 문제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거만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은 뭘 봐도 하여튼 삐딱하게 봐요. 희한하죠. 아 해도 희한하게 다르게 들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뭘 봐도 삐뚤어지게 삐딱하게 봐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자녀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성령을 해방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리석은 모습, 그 가운데 거만한 모습, 그런데 미련한 모습, 그냥 하나님께 눈 감아버리고 그냥 대충 하나님 대하는 거죠. 뭐 예배도 뭐든 하나님 대충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세만 봐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섬기는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왜? 눈 감아버린다니까. 눈 감아버린다니까. 그 사람 만나면 금방 알아요. 아니, 자기 틀에 안 맞대. 그럼 주님은 맞으시나? 뭔가 계속 삐뚤게. 여러분 이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해방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구별점을 말씀하셨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왜? 하나님을 안에서부터 거부하는 것은 deep seated, 그 깊은 곳에 있는 attitude, 태도입니다.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태도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태도가 있어요. 근데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논리 갖다 대도 논리 가지고 안 돼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의해서만 보여져요. 정말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의해서만 그 자리 깊은 곳에 뭐가 앉아 있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단수로 얘기해요. 지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로 얘기합니다. 지혜를 하나로 얘기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을 그 사람이 1대1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문법적인 장치입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자리에 앉아있는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자기의 위로와 내 삶의 평안을 위한 것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를 지혜는 두드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외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레되어지시는, 경외되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는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요만큼 얘기했다면, 예전에 이만큼 얘기했다면,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앞에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한테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의 길이에요. 띵커빅이라고 벤 카슨이 쓴 크게 생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의 닥터입니다. 세계 최초로 새 쌍둥이를 수술을 해가지고 붙어있는 아이들을 떼어서 3명 다 살린 그런 실력 있는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어릴 적부터 대단히 가난하고 힘든 여러 가지 교우관계가 어려운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분 안에 있는 깊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습이 뭐였냐면 분노였답니다. 말씀드렸죠. 깊은 곳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열매를 보면 나중엔 보이지만 그거 말로, 직분으로, 교회 다닌 연수로 가려질 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깊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있는데 분노라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 친구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뭔가 안 맞으면 그냥 안 맞은 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커졌는지, 14살 때인데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막 점점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캠핑용 칼로 친구를 찔렀어요. 죽었겠죠.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도망와가지고 욕실에 커튼을 치고 혼자 떨면서 기도를. 엉겁결에 일어났네요. 너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며 기도하는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 부름에 성경 읽어가는데 잠언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질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성질을 내시고 그러세요. 성질을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14살짜리 이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 말씀 이후로 한 번도 남에게 분노를 폭발해 본 적이 없대요. 왜?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나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악함, 죄악, 내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 내 안에 있는 눈을 감아버리는 마음들 슬쩍 뒤로 밀려 그냥 슬쩍 그냥 물러나는 것, 내가 그냥 들을 수 있는 자리도 포기하는 것, 삐딱하게 보고 내 중심을 안 맞다고 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로 깨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깨어져야 돼. 그 깨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야, 내가 너한테 너무나 크게 들려서
너의 것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지혜가 우리한테 초청하는 길은 바로 말 그대로 압도하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는 게 뭐라고 했죠? 결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삶은요, 주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어머, 난 총각 있네. 어머, 나 이미 결혼했는데 괜찮아요. 예, 다 배우자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가 부를 때 그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지혜를 듣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왜요? 나는 세상의 다른 돈과 살아가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살지 않아요.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살지 않아요. 내 약점과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그거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것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날 세우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더 이상 다른 것과 사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를 주님과 살아가는 자리로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사와야 됩니다. 주님이 사오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 이제 나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되겠지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이 5년 만에 안 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러던 차에 어떤 교회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또 문제가 더 너무 힘든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소수의 인원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제 설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설린 예배 이틀 전에 본인의 몸에 대장암 4기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 대장암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전이도 임파선에도 전이가 되어서 이게 지금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지조차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에 자기에게 다가온 메시지를 간증을 하시는데,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다시 말하노니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에스겔의 메시지거든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일어나자 여전히 암이죠. 여전히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과 병마와 돈과 저 말들과 이런 사람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과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암담한 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 그분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심지어 내 깊은 곳에 앉아 있었던 마음의 태도와 자세까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시큰둥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조차도 삐뚤하게 보았던 마음조차도 주님 안에서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너하고 살고 싶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결혼하는 이 기쁨의 생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